이 선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5번째로 되풀이 역사의 영적인 교훈이다라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에 눈을 뜨게 되면은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신앙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경전이 있습니다. 하급 종교, 저급 종교일수록 경전이 없습니다. 고등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을 때 믿음이 균형 잡히게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말이죠,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화를 나게 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는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7번째 등장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나느냐? 사사기는 말이죠, 너무나도 반복해서 사람이 죄짓고 회개하고 심판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도입 부분에서 끄집어내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구원받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딱 스치고 지나가는 한 구절로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거기다 밑줄을 쫙 쳐보세요. 오늘은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농축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에 유대 민족을 다스렸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대략 몇 년 기간이 소요되어 있느냐? 그것은 그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끝난 주전 1390년부터 사울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1050년까지 약 340년의 기간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실 340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사 시대에 누구 어느 인물도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왜냐하면 워낙 이 내용이 그냥 인간의 타락한 속성의 모습을 반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으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사 시대에 340년 동안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째는 배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은은 배은망덕의 줄임말입니다. 배은은 뭡니까? 배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사기의 도입부에 이렇게 시작됩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줬고 광야에서 연단시킨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그런 복을 누리는 땅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고 나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이 자기네들을 인도해 준 것처럼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좋아할 것을 가나안이 근심 어린 마음, 여호수아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다 분배해 주는데 말하자면 지도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처럼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악의 무리를 제거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직 은혜라 하면서 말이죠,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것들 속을 보니까 뭐예요? 요것들이 진짜 편안해질만 하면 하나님을 버리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들 선택해. 니네들 우상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쳤어요.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소리만 쳤지 막상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마다 이렇게 오늘 생일 당한 사람이 카톡에 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인들은 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고, 교인들은 다 아니까는 이렇게 낯선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을 카톡에 생일이라고 뜨는군요.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당신은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 설교했던 참으로 부유한 자라고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대부분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반응이 있을 때는 제가 너무 기뻐요. 근데 어떤 지난주에 반응해서 목사님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고 이런 유튜브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면서 반응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교회를 분명히 다니거나 다니다고 쉬고 있거나 이런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이제 이름이 아른아른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이름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서 검색을 했어요. 누구누구 딱 쳤더니 세상에 약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간증문까지 써내고 교회 앞에 간증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울면서 말이죠. 자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딱 쉬고 있어요. 딱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더니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말이죠.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아주 좋은 전문직을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야,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는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쉬고 있다고 제가 그 형제가 간증했던 것을 탁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뜨거라. 목사님 제가 이런 때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거 요거 좀 도와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집안이 하나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면서 말이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배은의 삶을 살지 마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정되고 편안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배은의 삶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은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배은의 삶은 뭐예요? 배신자의 삶이에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도 상대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배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요 배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까요? 좀 냅둬버리질 않고요. 그것은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렇게 어렵고 한숨 쉴 때 통곡할 때 괴로울 때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걸 외면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형상들, 사탄의 세계를 갖다가 숭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경우 어느 때습니까? 부모를 몰라볼 때, 부모를 외면할 때, 부모에 대해서 배은망덕할 때 천하의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나쁜 욕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갖다가 배신할 때도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배신한다 할 때 그 배신자에게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사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그렇게 어렵고 한숨 쉬고 탄식할 때 구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느냐?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누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모든 대적자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재앙을.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데는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과학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투르키에는요,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8배가 됩니다. 제가 95년도에 투르키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야, 정말 광활해요. 여러분, 이 한반도에 8배가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 주변이, 거기는 그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농사도 잘 돼요. 굉장히 무지무지한 관광 자원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목축 산업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유럽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매를 많이 맞아요. 99년도에도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매를 많이 맞을까요? 이건 제가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터키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는 그 지역이 전부 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고 무슬림이 들어오고 장악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 되는 에르디안 이 사람이 재앙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2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5월 달이 선거가 있는 날에 대통령, 근데 이걸 얘기하지도 않아요. 지가 독재하려고. 그리고 야당은 전부 탄압을 합니다. SNS에서 말이죠, 왜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느냐, 이끌어주지 않느냐, 그러면 다 그런 쪽쪽 잡아드립니다.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는 말이죠, 나라가 고생을 하고 그 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재앙을 만난 그런 민족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매를 때리고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성하면 그래도 큰 대도시에 속합니다. 평양, 개성, 우리는 개성 많이 알고 있어요. 개성이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왜 그렇죠? 여러분, 북한 쪽에는 한때 어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전부 폐쇄시키고 지금도 성경을 갖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종신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다른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는데 나를 배신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징계의 성격으로 심판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제자 가운데 회개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가룟 유다한테 맡깁니다.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 원래 회개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요, 세무장 출신이에요.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세무 관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회계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회계 업무를 맡겼어요. 여러분, 금고지기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12제자 가운데서 유달리 사랑하신 거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끝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 데가 없어요. 기껏해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지, 안드레, 베드로, 다른 모든 12제자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의 죽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다.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해도 돼요. 목매어 죽으니라. 목매어 자살한 거거든요. 목매어서 죽었는데 이게 바위에 툭 떨어지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큰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대요. 왜 이런 모습을 가룟 유다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배신자의 최후가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형통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짐해 볼까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신자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의리를 배신했다,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배신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신을 했으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회개에 약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하다고 표현하기가 좀 성스럽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심판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는 생각 밖으로 약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큼, 분노를 살 만큼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런 재앙 속에 던져져 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곤고해서 회개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우리가 바알을 섬김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는요, 정말 기회를 항상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주시면서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세요. 그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시는 한 단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못되고 악한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하왕입니다. 아하왕. 이 아하왕은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고 무엇보다도 악한 아내, 이 우상을 섬기는 전도사, 선교사 역할을 하는 그 아내를 갖다가 왕비로 취했어요. 그게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 아방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고 승승장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기가 그 왕궁에 거하면서 자기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이 너무나 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다한테 가서 야 나보사 네 포도원 너무 좋은데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식물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남의 포도원 밭을 갖다가 식물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임금님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쉽게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임금이 요구하는 것을 사용했더니 이 뜰뜰이 같은 왕이 말이죠. 그걸 못 구했다가 끙끙 앓아 눕습니다. 그때 밥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아 누우니까 그의 마누라 이세벨이 오더니 말이죠. 아니 임금이요 어떻게 해서 요즘 밥도 안 먹고 안색도 안 좋고 이렇게 앓으십니까? 했더니 그래 내가 있잖아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파네. 그때 이 마누라 되는 이세벨의 이 등신 같은 왕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처리 못해. 걱정 마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하면서 말이죠. 이 이세벨이 장깨를 써가지고 그 나봇이 사는 그 동네의 깡패 몰입애들을 동원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신성 못 오겠다. 왕을 못 오겠다 하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딱 아무렇지 않은 듯 왕이 가지고 임금님 제가 문제 해결했습니다. 나봇 포도원 가지세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접수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네가 이렇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와 네 아내는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합이 말이 벌벌벌 떨었어요. 큰일 났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떨 줄은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순간적으로 겸비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말이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합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거둬들여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합은 역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을 정도로 그의 아내와 그렇게 죽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습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쉽게 죄를 또다시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하나의 이빨림에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니까 마침내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흥왕의 대작을 일으키고 미국에까지 가서 상을 받았던 오징어 게임, 또 수리남, 요즘 아주 핫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여러분 이 작품들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독교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기독교의 말씀,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믿음이라는 거, 회개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런 걸 갖다가 희화화시키고 장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마음껏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유린하는데 이 작가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여러분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작가들이 그런 발상을 하면서 기독교의 말이죠 이렇게 희화하는 놀려대는 놀려먹는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교리를 갖다가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너무나 위선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세상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있습니까? 물론 정직하고 순결하고 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말이죠, 기독교를 빙자해서 사기 쳐먹고 등쳐먹고 이용해먹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회개했다고 큰소리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런 극작가들이 기독교를 소재로 빙자하고 놀려먹고 희화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집안에 가서는 폭력과 폭언을 휘두르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면서도 등쳐먹고 사기쳐먹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깐디가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빙자로 해서 회개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입에만 붙어있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끊을 때 끊어야죠. 버릴 때 버려야죠. 하지 말할 거 하지 말아야죠. 양심에 찔릴 때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회개가 희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매를 맞고 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망해야지, 질병이 걸려야지, 사고가 나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매 맞고 돌아옵니까? 애들도 실컷 매 때리고 난 다음에 잘할게 하면 부모가 더 속이 마음이 아파요. 항상 좋은 게 뭡니까? 존말로 할 때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끊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죄악의 습관들 버려야 됩니다. 아니,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악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못됐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면서 깨닫고 들을 때에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임하면서 그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네 번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뭐 할 때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몰려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사사기 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라비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네, 여기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부르짖음 속에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가책이 있고 회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끊습니다. 게임 좋아가지고서 거기에 푹 빠져있는 사람 게임을 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돈 우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까? 돈이라고 하면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말이죠. 돈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우상입니다. 놀이에 빠져있는 사람,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은 바로 탐심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정이 슬프지? 어둡고 슬프고 답답한 것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왜 이렇게 막 집안이 풀리질 않고 참 맨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가난하고 어렵지? 그래서 제가 저희 선친에게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아버지, 혹시 무슨 숨긴 죄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건방지게. 아니다. 난 다 회개했다. 그러나 니네들은 반드시 복 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어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집안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요, 조상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죄악이 그 가정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집. 어떤 가정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족 사가 말이죠, 자살을 많이 하거나 가족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혼을 하거나 가족들이 사고를 하거나 이런 것이 말이죠, 계속 이어지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뭐가 나왔어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이면서 유명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문훈 목사님이세요. 부산의 포도원교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어둡고 저주스러운가. 자기 형님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형님은 2번 이혼하고 말이죠, 3번째 막 집안 얘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 집안은 쨍하니 해 뜰 날이 없을 것 같고 영원히 망할 것만 같았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집안이 일어나고 살아났다.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악을 제가 대신 자복합니다. 부모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녀의 죄를,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제가 자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복음으로 바르게 깨닫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삶의 어둠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능히 구원하여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배신하고 심판받고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배은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저주를 철저히 회개하고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친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이것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참 애청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작시를 했기도 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득히 없어서 올보다 언덕 위에 지금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오늘 가버리시고 천하의 천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아하 주의 사랑 어디에 견드리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이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보는 위에 웃으며 살겠어요. 오늘 3부 때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네요. 자진해서 오신 분 계시네요. 김정민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섰다 앉아주실까요? 네,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철 서순정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김현규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섰다 앉아. 네, 감사합니다.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또 우리 이정숙 권사님과 장량희 전도사님이 같이 인도하셨네요. 박명수님 잠깐 일어섰다 앉아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장량희 전도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장량희 전도사님 남편이라고 했는데 남편도 같이 인도하신 건가요? 예. 김진호님 어디 계세요? 김진호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 되세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예배 마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나가셔서 기다리셨다가 기념사진 찍고 저에게 VIP실이 있어요. 같이 인도하신 분들과 더불어 VIP실에 오시면은 제가 식사하면서 신앙생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부른 찬송 우리 일어서서 1, 2, 3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내 지난날에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를 길 없어서 오늘보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농담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오늘 가버리시고 천하의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디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사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이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보는 위에 3절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깨달아지시고 어떤 부분이 찔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그거는 배은의 삶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건 바로 복받은 삶이요 보은의 삶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아무리 좋은 곳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하는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발판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슬픈 일이 있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감동시켜 주세요. 내가 좀 해결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는 직장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자신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들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3번 삼창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은 무소리만치 심판과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튀르키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르도안을 비롯해서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둠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원상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 배신하는 배신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편안함의 우상에 빠져서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배은의 삶이 아니요 보은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